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의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버이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부모님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나 다 고하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죠. 그러나 돌아가셨든 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효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어버이의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2절과 9절을 통하여 비교를 하여 말씀을 드렸죠. 2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9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죠. 먼저 2절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그 산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죠. 교회 안에서조차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밖에서도 은혜를 받는다 장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서로 사귀어 그렇게 살았죠. 그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황홀한 나머지 산속에서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머물고 있고 싶어 했죠.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오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어쨌든 더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도 받도록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주유소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세상에서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힘들어질 때 다시 또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다시 밖으로 나가 힘차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적용은 제가 줄이고 성경 해석에 집중을 할 겁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설교, 제가 성경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깊이 있게 관심 가진 분들은 아마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산속에서 내려오면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 받거든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죠.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겁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긴 했지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고 9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 연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왜 상관이 있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활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부활시키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제자들도.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죽으신다고 하고 부활하신다고 하니 아니 이게 무슨 굳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큰 우리를 구원할 엄청난 분인데 그분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나?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자꾸 궁금증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릴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질문을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9장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죠. 그것은 4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4절을 염두에 두고 11절에 있는 질문을 한 거죠. 자, 이제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보면 확실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일찍 태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모세는 굉장한 분이었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 그러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섬겼죠. 사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도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모세가 그때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거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이 사실 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의 문장 구조가 똑같죠.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만 조금 다르잖아요. 앞부분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자,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15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이 산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더 큰 분입니까? 모세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예수님과 모세의 사역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메시아이시죠. 이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모세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죠. 종의 신분으로 일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일했다고 말씀합니까? 아들로서 일했잖아요. 그럼 종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계시고 또 모세가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모세는 그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미리 보기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세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역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50년 전에 미리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도 능력의 선지자 하면 바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급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즉 메시아에 앞서서 길을 닦고 그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을 또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사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분명히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즉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와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특히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9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9장 11절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말라기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누가 먼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왔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아직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그래 맞다. 엘리야가 메시아인 나보다 먼저 와서 활동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와서 활동했다고 말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미 일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는 안 보이지만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미리 닫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와서 환생을 한 걸까요? 예, 기독교는 환생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냐 그것뿐이에요.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또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환생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야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단지 그들의 사역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의 외모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통과.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그의 사역이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라기 3장 1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그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비슷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회개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도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고 이건 역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함께 사역이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비슷한 점은 뭐냐? 세 번째, 그것은 그분의 핍박과 그분의 고난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았나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난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고난받았죠?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자, 똑같이 왕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동일하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게 될 겁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하여 그를 죽였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 엘리야 역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 안에 표현된 의미처럼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놓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함부로 대우하여 그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던 적은 없습니까? 언제가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는 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다고,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분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중이 여김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예수님을 함부로 대우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환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 땅의 어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